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광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 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은 테짜베의 말씀입니다. 이 테짜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령하시다, 명령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의지, 또 하나님의 아주 강한 바램이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노라에 불을 켜고 또 제사장의 의복을 완성시켜서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을 하는 분의 그 뜻에 전적으로 우리가 순복하는 어떤 그 관계에서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 명령이 주어지는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혹은 그 전쟁을 준비하는 뭐 군대나 뭐 이러한 곳에서 있는 그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우리의 생활 안에서는 그런 명령 같은 것이 잘 있지 않죠. 뭐 상대방의 어떤 의견도 들어보고 또 서로 합의하고 또 조정하고 또 동의를 얻으면 그렇게 하는 것인데, 명령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강권적인 역사하심, 또 강력한 부르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강권하시는 것, 그게 명령과 같은 것인데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강권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나를 부르신 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 새로운 단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리로 우리를 이렇게 빼내오시는데, 실은 내 안에서 내가 제사장으로서 세워지고 또 그 위임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거부감의 두 가지의 원인은 첫 번째로는 내가 그에 대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말 그대로 사실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셔야만 우리가 내 자격 없음을 개의치 않고 주님의 명령으로, 주님이 워낙 강력하게 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제사장이 되기를 꺼려하고 또 그것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삶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자유롭고 싶다. 좀 더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 믿고 싶다. 그냥 사람들 하는 대로 이렇게 그냥 그냥 그렇게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여기서 내가 어떤 책임을 감당하고 누군가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이거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일로 오늘날 보이겠습니까? 이 일을 내가 감당한다? 나는 다른 일에 너무 바빠서 좀 어렵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권하셔서, 명령하셔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어떤 이 예수님에게만, 혹은 다른 특정한 아론이나 아니면 카톨릭에서는 교황이나 또 신부들이나 교회에서는 목사들에게만 이러한 그 제사장의 직분이 위임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냥 단순히 구원하시고 천당 가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제사장이 제사장 되는 날,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고 그를 물로 씻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 세우는 바로 그 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29장 1절의 말씀은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봉사하다, 예배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그 직분을 그렇게 이 위임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라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제사를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얻고, 또 그리고 우리가 그냥 행복해지고 천당을 간다라고 굉장히 아주 단순하고 빈약하게 이 십자가 제사를 이해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구약에서의 그런 많은 어떤 제사들, 특별히 오늘 이 제사장 위임 가운데서 아주 정교한 어떤 순서대로 또 그런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입체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다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많은 의미들을 그냥 버리는 꼴이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아주 모호한 개념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그렇게 방치해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제사가 중요한 이유는 그대로 오늘날의 그런 그 짐승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라고 하는 것이, 그 단번에 이루신 제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 여러 겹의 어떤 다층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하고 또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이러한 제사들이 출애굽기나 또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러한 제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냥 단순히 속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위임 예식, 그러니까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이 카한, 이 코헨,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그 중재자로서 우리를 그렇게 임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보혈의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위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히브리 말로는 말레라고 하는데, 이 말레는 무엇을 아주 충만하게 하다, 채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덜어는 완악하게 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 이유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는 위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세워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무리가 많다라고 해서 그래서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그 무리들을 이 무리들 가운데 이제 제사장 삼으실 주의 사도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그들 하나하나를 만나시고 양육하셨습니다마는 그 무리들 자체에, 그러니까 그 숫자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시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숫자에서 나오는 어떤 양에서 나오는 질이 있기 때문에 숫자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제사장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위임, 또 사명을 우리가 받아서 일어서게 되는 것을 충만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는 데에 이르는 것이 충만함이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더 나아가서의 의미는 우리가 이방의 어떤 제사장으로서 그러한 부르심의 위임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이 직분을 받는 데에 그 충만함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가 충만해져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과 이 명령과 말씀들이 내 안에 충만하게 돼서 이제는 내 안에서 나오게 되는 바로 그 날을 이제 이 제사장의 위임식의 날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반전의 포인트가 있겠죠.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 비워진 이 속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와 보혈과 사랑들이 언젠가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채우다 보면 나에게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 어떤 그 시점을 이 위임이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으로, 그래서 다 차서 이제 거기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해서 어떤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숫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숫소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제사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이 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값어치가 나가는, 값이 나가기도 하고 그것이 아주 유용하고 요긴한 어떤 짐승이죠. 농경사회에서 그 숫소 한 마리의 그 가치는 우리가 예전에도 소를 팔아서 자식을 대학 보냈다 이런 이 말들이 있는 것처럼 아주 굉장히 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를 잡는다라고 할 때는 그냥 어떤 개인의 죄악이나 문제나 이런 것을 위해서 잡는 것이 아니고 주로 국가적인, 그러니까 어떤 백성 전체에 대한 대표성을 이 소의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제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소의 문자적인 뜻은 이게 이제 파르라고 해서 무엇을 굉장히 아주 산산조각내다, 완전히 깨뜨리다라고 하는 파쇄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분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가 이 땅을 갈 때 이 땅의 성질이 바뀌는 것과 같이 완전히 백성들의 이 속성이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그냥 숫소가 아니고 어린 숫소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어리다라고 하는 것을 바카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같은 숫소의 어떤 뜻과 같이 무엇을 쪼개다, 파쇄하다 이런 뜻과 함께 이게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살피고 검사하고 조사하고 공부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이제 살피는 것,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살피는 것인데요.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아의 파쇄가 있을 때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이 흠없는 순양 둘이라고 하는 것은 순양은 이제 아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데요. 이 양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양의 이미지가 굉장히 순하고 여리고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순양이다라고 했을 때 이 아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두머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머리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게 되는데 이 둘의 용도가 조금 다르게 쓰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2마리의 제사, 떡 2덩어리의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이스라엘과 열방의 어떤 제단을 세우시고 또 그 두 제물을 취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원유맨의 예배를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2절에서는 이제 소재의 제물들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맞자인데 어떤 만드는 방식들만 조금씩 바꾸어서요.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룩을 제거한 고운 밀가루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물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을 때에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또 사람들의 어떤 이 시선을 따라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나중에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것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룩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사는 그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누룩을 제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많은 욕망들 가운데 가장 큰 욕망이 이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자가 되는 것, 그게 꼭 나쁘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사람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는 삶을 이제 중단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빼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누룩을 제거한 밀가루로 만들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고운 가루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고운 가루를 이제 소레트라고 하는데 에스겔서 16장에 보면 이것이 마치 연단한 금과 같은 어떤 그런 정제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금으로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그래서 아주 이 고운 가루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왕후의 지위, 또 제사장의 직위 가운데 올랐음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누룩을 제거한 고운 밀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또 이것도 걸러져야 되겠죠. 파쇄되고 걸러지고 파쇄되고 걸러지는 그 과정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제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제된 고운 이 관유, 거룩한 관유로 메노라를 켜는 것과 같이 제사장이 삼켜야 할, 제사장의 안에 채워야 할 그 양식, 혹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 소재의 이 양식은 그러한 그 정제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끊임없이 파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의 제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소재의 제사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파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새로운 어떤 형태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구성돼서 드리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 기름 섞은, 기름 바른,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쉐멘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 위임에서도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이 쉐멘의 뜻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깥의 어떤 다른 것들과 차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질을 막는데, 무슨 어떤 음식 같은 것에 색의 변질을 막는 데 있어서 이 기름을 뿌려두게 되면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 동안에 그것을 이제 막아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에 보면 레위기 5장 11절이나 민수기 5장 15절의 말씀에서 보면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어떤 소재가 나오게 되는데, 가난한 자들의 속죄제라던가 아니면 간음죄를 의심하는 이 대상을 향한 어떤 제사에서 이러한 기름을 제거하고 이 소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쁨이나 감사의 그런 표현이 바로 이 기름에 있다라고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그래서 이 모든 소재물들을 한 광주리에 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하드 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쌀이라고 하는 것은 버드나무로 엮어서 만든 광주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다 히브리어는 다 동사에서 나옵니다. 명사들이요. 그래서 쌀랄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것인데, 무엇을 쌓아 올리다. 그러니까 마치 댐을 쌓아 올려서 뭘 이렇게 막는 것과 같이, 이게 이탈을 막는 것과 같이. 보통 이 소재물들을 그냥 내가 손에 가져오게 되면 이게 다 떨어져 버리고 이탈해 버리겠죠. 근데 이것을 이 쌀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댐처럼 높이 쌓아 올려서 이것을 한 광주리에 담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것이 이제 한 세 사람의 어떤 그런 비밀입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무엇을 이렇게 쌓아 올려서 이 많은 것들이 각색의 어떤 형태와 사명을 가진 이 재물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평강이 주장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모든 것에 대해서 온유와 겸손으로 하는 것, 이러한 것이 이제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한 광주리가 됩니다. 이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 평강을 주는 자가 되라. 또한 평강이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많이 애를 써야 하는 일입니다. 또 더 높이 이것을 쌓아 올려야 이탈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덩어리, 한 떡을 받아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밀들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이것을 가져오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 해서 그 회막문 앞에서 물로 씻는 그러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회막문 앞에 그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의 뜰 안에요. 거기에서 이제 아론과 그 두 아들을 물로 씻기게 되는데,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도 역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그 회막 안으로,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문 앞에서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이 아내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그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어떤 우리의 지금 뭐 내가 지금 아내이고 남편이고 하는 것과 좀 무관하게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구약의 어떤 한 장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다음 절이 이는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로 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29장 4절의 주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물로 씻는다, 제사장이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으사.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제사장으로서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물로 씻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게 그 어떤 다른 사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러나 어떤 내가 아닌 나와 완전히 다른 어떤 타자인 그에게서 물두멍은 무엇을,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기를 보게 합니다. 물두멍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씻겨지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발견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고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나 자신을 씻게 되는 것, 그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내 곁에 있는 어떤 배우자의, 뭐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좀 못마땅한 것들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뭐 왜곡된 것이라든가 아니면 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든가 내가 그 무언가에서 그 씻어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순한 어떤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애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기 자신을 씻는, 물로 씻어서 흠이나 또 주름 잡힌 것, 이게 왜곡되어 있는 내 안에서 이 구조적으로 내 생각 안에서 왜곡되어 있는 것들을 씻어낼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내가 물로 씻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 물은 무엇이고 씻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에베소서 5장은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배우자 혹은 뭐 가장 가까운 어떤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그렇게 씻어내는 것이다. 나 자신의 주름을 펴고 내 안에 있는 왜곡됨을 발견해내는 것이다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지 않는 반대의 경우는 무엇입니까? 그냥 그 물을 보고 저 물 속에 비친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인데도 비방하고 너는 왜 항상 그렇게 하냐,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는, 그게 자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까지 나가게 되는 것을 물로 씻는다. 그러니까 서로에게서 나의 모습,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씻어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되고요. 또 계속해서 비방과 정죄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판단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언젠가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어떤 판단들이 우리 가운데 그 사람을 보면 내게 걸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고요. 그게 이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 우리가 가장 많이 삶에서 부딪히고 또 가장 가까이에서 보게 되는 배우자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교회에서든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서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그 사람을 개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마치 물을 보고 비방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요. 내가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나도 이럴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어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구나. 또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씻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내를 허락하셨다. 그것은 남편으로 바꿔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룬 자기 자신과 같이. 그래서 어떤 흠이 보인다면 또 내가 채워주고요. 또 씻어주고요.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그렇게 씻어나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기고,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과 같이 제사장의 의복을 가져다가 이제 의복의 제작의 순서와는 반대죠. 속옷부터 입히기 시작하죠.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그리고 띠를 띠게 하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바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관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미시아흐 셰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그 미시아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메시아의 원래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곧 봉헌의 예물로서 성별되었음을 그렇게 완전히 확증한 자를 이제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러니까 물론 왕도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선지자도 기름 부으심을 받고 제사장도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만은 이 모든 그 그리스도 예수와의 성품의 속성이 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그의 이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제 어떤 위임 예식의 행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7절부터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속옷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의 하체를 가리게 하라, 치부를 가리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후의 사건 가운데서 이 노아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것을 욕보이고 그것을 비방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막 알리고 했던 그 아들, 그러니까 함의 아들인 이 가나안이 그러한 일들을 해서 가나안이 크게 저주를 받고 이제 영원히 이제 그런 어떤 가장 비천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저주를 받고 너는 잊어버린 바 되리라라고 해서 이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의 치부를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그 치부를, 그 수치를 가려주는 자가 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속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수치를 가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는 것, 또 제사장의 수치를 가리는 것 다 마찬가지인데, 제사장의 수치를 가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그래서 이 어떤 속옷을, 제사장에게 속옷을 입혀서 그 수치를 가리는 것과 그 다음에 제물에서 나온 많은 어떤 부산물들, 배설물들을 가져다가 이제 영문 밖으로 가서 그것을 소멸해서 드리는 그 제사와 같은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3장의 이 말씀에서 그러므로 예수도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래서 영문 밖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니까 제사장은 실은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가장 거룩한 일을 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제사장은 이 치욕, 이 가장 부정한 것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똥을 치우는 자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의 똥을 치우는 자.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제사장의 몫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수치를 가리는 것. 또 그의 수치를 담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수치. 이 세상의 어떤 죄악들일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보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부조리함들이나 또 그 여러 세상의 어떤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일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나안처럼 요즘에는 막 그걸 드러내고 비방하고 그러면 이제 고쳐진다라고 믿는 어떤 그러한 이상한 미디어의 종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교육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그 수치를 우리가 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반드시 소멸돼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사라져야 될 것이면 맞지만은 그걸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자세는 반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 일들을 잠잠하게 묵묵하게 이 수치를 처리하고 소멸할 수 있도록 소멸하게끔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세를 이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의 그 제사 가운데서도 이 양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제사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대속죄일의 제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그 두 방향의 제사가 있는데 하나는 제단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제사이고요. 또 하나는 제단에서 가지고 나오는 제사입니다. 이 두 제사가 같이 이제 동시간대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피를 가져다가 제단과 제사장의 이 오른쪽 귓부리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바르면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곳에 세움과 동시에 그의 안에 있는 가장 더러운 것들은 빼어서 나아가게 되는 이 두 제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은, 많이 약한 부분은 이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곳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곳에 서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교회에서 어떤 다양한 예배와 사역의 형태로 배웠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소멸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배설에 관한 부분, 그 배설물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걸 직면해야 되거든요. 삶에 있어서나 사역에 있어서나 교회나 거룩한 것들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이러한 것들이 부산물들처럼 쏟아지게 마련입니다. 이게 제사가 없었으면 이런 부산물들도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사가 있고 또 거룩함이 없었으면 그냥 거기서 뒤섞여서 살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구별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극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한다면 이걸 그때그때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그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게 만약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소멸되지 못하면 그냥 그 안에 다 뒤섞여 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가 가보면 항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그 성전의 문,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봉인된 그런 황금문도 있고 또 사자문도 있고 뭐 다마스쿠스 문도 있고 뭐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 어디냐면 이 덩 게이트라고 해서 분문, 그러니까 이 배설물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뭐 그러한 이 역할을 하는 바로 이 문이 굉장히 활발한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곳을 이제 뭐 이 성도들이랑 가서 드나들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배설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욕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삶의 또 이 은혜의 잔재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소멸할 거냐. 사람들이 다 고귀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고귀하여도 이 배설물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나중에 뒤섞여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 밖에서 불살라서 속죄하는 그 속죄제를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양방향의 제사는 또한 다른 어떤 교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물은 진 밖으로 나가서 영문 밖에서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 제사. 히브리서에서는 사실은 이것은 히브리인들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우리도 나아가자. 예수께서 진 밖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거기서는 이제 반대로 교환의 의미인 것이죠. 이방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영문 밖에 나가서 소멸하는 그 소멸의 제사와 제물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방향의 제사는 또한 교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방의 충만한 수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하게 되고 더럽게 되고 마치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기게 된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교환을 통해서 제사장의 몸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그 제단들을 또 제사장을 이러한 제물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세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물들의 모습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22절에 보면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 간 위의 꺼풀, 두 콩팥, 이 보통 어떤 기름에 관계된 그 동물 제사의 기름에 관계된 것들을 이제 다 태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케레브 헬레브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에 그 어떤 그 기름이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편 119편 70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망이 없고 별로 그렇게 뭐 크게 바랄 것도 없는 어떤 그러한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마음이 기름이 찼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뭐 영적인 내장 지방 같은 것인데 소망할 수 없는 상태, 간절함이 사라진 어떤 그 내면,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기름을 제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어떤 우리의 속, 마음, 이러한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고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또 나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위임을 내려주시고 하는 어떤 이 양방향의 어떤 그 소통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제,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막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과 내가 정말로 참된 그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또 나의 음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어떤 그러한 관계가 성립되었음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그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세워지라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명령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축하십니다. 이 강권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제사장으로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의지로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